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영혼들이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귀한 피로서 구속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엄청난 제약들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재시즘을 받게 하시고 자녀의 건설을 또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종들에게 험악한 세상,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충전받는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나온 이 시간이 시험 드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받으려고 나온 이 시간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움직이고자 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세상과 연결되어서 찌들리는 시간 되지 않도록 개운하고 가뿐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순수하게 섬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우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이곳저곳 흘러넘침으로 용서의 강물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되게 하시고 능력의 강물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살리는 강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수종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4장 1절부터 쭉 다 봐야 되는 말씀인데 19절부터 본 말씀입니다. 전라도 고창에 가니까 그 기도원 앞에 큰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 끝이 잘 안 보여서 쭉 가도 끝을 못 봤는데 이게 바다냐 이게 무슨 바다냐 했더니 거기는 바다가 없대요. 그 바다가 없고 큰 호수라는 겁니다. 호수 얼마나 크면은 내가 끝을 못 봤으니까 저 돌아가는데 끝을 못 봤으니까 바다인 줄 알았는데 호수다 이래요. 이스라엘도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 하나는 사해 호수, 사해 바다. 너무나 크니까 바다다 하는데 그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는 겁니다. 사해 바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는 둘 다 호수다. 호수다. 갈릴리 호수는 작고 갈릴리 푸른 바다 뭐 우리 노래도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이것도 호수고 사해도 호수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작은데 살아있는 호수, 사해 호수는 좀 더 큰데 죽어 있는 호수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성도들 두 가지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죽어 있는 성도도 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 죽어 있는 성도, 그건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 호수는 좀 작은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물이 들어왔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이것이 있는데 사해 호수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가야 물이 정화되고 깨끗이 살아있는 호수가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이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죽은 중요한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예배가 살아있다 이 성도는 정말로 그 신앙이 살아있고 예배가 죽어있는 성도는 그 신앙이 죽어있는 것 아닐까요? 예배는 성도에게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할 때는 심장이 멎었느냐 안 멎었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심장이 멎었느냐 안 멎었느냐.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없는 곳이라면 심장이 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못해진 거 틀림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 예배가 사는 나라, 예배가 함께하는 나라,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구나. 예배가 멈추면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구나. 범사가 멈추게 되구나. 예배가 그러면 업된다. 우리가 기분이 업됐다. 이것처럼 업그레이드되듯이 예배가 업되어지면 모든 것이 함께 업되고 예배가 복되면 모든 것이 함께 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면 뭔가 심장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게 그래서 성도가 사는 길은 예배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예배를 중시해야 되겠구나.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중심해야 되겠구나. 신앙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예배가 자꾸 멀어지는 데부터 신앙의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죠. 자, 1절부터 안 봤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는 거죠. 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관심이 얼마나 참으로 좋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언가 관심이 있기에 무언가 들어보고 우리는 이 산에서 했는데 그들은 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산다고 하던데 궁금증을 가지죠. 항상 예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형식적인 예배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당시에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많아서 이걸 우리가 거짓된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더 거짓된 예배, 좀 형식, 예배라고 해서 다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줍니다. 2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느냐 이걸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한다 이 말은 참 반대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예배냐 이 얘기예요. 교회 나왔다고 참된 예배가 다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참된 예배, 거짓된 예배, 이거는 좀 거짓된 예배 아니고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형식적인 예배 이렇게 돌아갑시다. 형식적인 예배는 외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형식을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덜 따지고 훨씬 덜 따지고 억지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가톨릭에서 나와서 지금 나왔다 이런 거 아닌데 새롭게 만들어졌다. 새롭게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거짓된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이 좀 더 편해서요. 개역 성경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산에 가서 하구나, 이쪽 저쪽 산에 가서 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닐까. 예배 시간에 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정말로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것, 예배 시간에 정말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 예배 시간에 딴 시간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자꾸 시간이 얼마 되었을까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 이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가. 왜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첫째, 작은 첫째요, 죄인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구나.
죄인된 인생,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앉은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인이라고 하면 놀라서 잡아갈까 싶어서 굉장히 구치소 교도에 기다린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당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까? 주님, 이 죄인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몇 절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못씻은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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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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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가 찬양하는 그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내 불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이 죄인된 입술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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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세는 어디서 만나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예배 시간은 그냥 왔다 앉았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냥 앉았다 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통화하고 그분과 참으로 함께 참으로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냥 금방 갈 것이 아니라 신을 벗으라. 자리를 금방 서서 있는 것에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진지하게 하면도 대할 수 있는 그 시간, 예배 시간은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이거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자, 야곱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랐을 때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망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 그 들판까지도 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가는 곳마다 엄마는 뒤에서 지켜보고 따라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벽에다 기름을 부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면 알수록 예배 시간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곳까지 오셨구나. 이곳에 지키시구나.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너를 지키며 내가 원래 목적했던 그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다 이루기까지 너희의 목표, 너희의 목적,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볼까요? 죄인된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 씻음을 받는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사람은 원죄, 잡음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원래 있는 죄, 내가 뭐 때문에 죄를 지었나 하겠죠. 자, 원죄, 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잡음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그거 진짜 잘못했어, 맞아. 그런데도 생각지도 아니한 그런 죄도 있습니다. 생각나지도 않는 죄.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냥 덩어리나 어디에 뭐 묻어 있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씻어 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보이는데 뒤에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탕에 들어가면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다 씻고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잡음죄 두 가지입니다. 생각나서 정말로 마음이 애가 타는 것, 이거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죄 있음 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거 뭐죠? 나하만이 요단강에 7번 씻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을 때 몰랐지만 7번 씻을 때 완전히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 씻음 받는 시간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씻어 주겠다. 자, 시편에서도 32편 1절에 뭐라고 하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죄를 완전히 면해주지 않고 형 집행을 그 유예만 해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눈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씻느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어 주어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어떤 죄도 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연쇄 살인범의 죄는 엄청나게 크죠. 연쇄 살인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살인범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 앞에 나왔을 때 그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말하는 이런 그 죄를 형이 감량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을 내어놓았을 때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0편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뭐라고요?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십자가의 강도가 일순간에 확실히 구원받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쳐서 감사하게 되고,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게 되고, 우리 주만 믿을 때 모두 구원받고 영생복락 확실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체험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인구가 적어지고 학생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의대가 말입니다. 의대가 뭐 한다고 합니까? 의대가 학생들을 좀 의대 학생을 좀 더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의사 전공의들이 지금 뭐 파업을 한다고 해서 경쟁이 난리 났잖아요. 파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대가 파업을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이렇게 해도 우리들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괜찮은데,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는 일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암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이 연기되고 무제한 연기되고 해서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학교가 다 줄었는데, 학생이 다 줄었는데 어떻게 의대는 정원을 더 의사들이 모자란데 더 정원을 하려고 하니까 정원들이 그걸 충원을 더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래서는 될까요? 옛날에는 의대가 들어가고 성적이 많이 좋아야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성적을 좀 낮춰가지고 이거 많이 올리겠다. 그렇죠? 정원을 많이 올리면은 들어갈 카트라인이 줄어드니까 하겠다 하는데 2,000명을 더 늘리겠다 하는데 의사들이 반발합니다. 참 너무 기가 차죠. 문재인 정부 때도 반발해가지고 했는데 다 풀어주거든요. 다 용서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의사
말소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 다시는 안 풀어주겠다. 다시는 좀 고생 안 풀어줘야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두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다 주는데 며칠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4년 후에 어린이집이 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고요? 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고요. 자, 유치원 3분의 1이 4년 후에 사라진다. 3분의 1이. 어린이집 유치원 했던 게 3분의 1이 4년 후에 사라진다. 이거는 국가가 정리해서 딱 나온 겁니다. 통계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기가 차지요. 3분의 1이 사라진다. 이게 도시가 가장 많이 그 타격을 입는데 부산은 39.4%고 서울, 대구는 37.3%랍니다. 이렇게 30% 이상 되는 것이 전부 다 그 서울, 대구 여기야 3분의 1이 다 지나가는데 얼마나 참 큰 일이 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넘겨보면 내가 이런 지금 2022년도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합동책이라 합니다. 합동책은 여러분 달력 같은 데 볼 때 교패가 그냥 이렇게 그 성경책을 안 하고 한쪽에 팔았고 있는 거 여기 이제 합동책입니다. 이게 구분하는 게 우리가 달력에 있는 거 표시죠. 요걸 가보면은 다 이렇게 합동책 이렇게 요 교패에 보면 이렇게 요거는 합동책이구나. 그러면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그 통합책은 지도를 이렇게 지도 비슷하게 해놔 있죠. 그거는 통합책입니다. 합동 통합책인데 합동책이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 숫자가 최고 많은데 얼마냐면 11,686개. 목사는 25,477명. 예. 그럼 통합책은 교회가 9,476개. 목사는 22,180명. 자,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쫙 뽑아서 내놨는데 그 기독신문 교세는 그 합동책의 교인이 몇 명이냐, 그 통합적 교인이 몇 명이 이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이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교세는 틀릴 수 있는데 교회 숫자와 목회 숫자는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등입니다. 1등 11,686개입니다. 목회자가 25,000명이니까 그 한 교회 목사님이 2명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2명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교회 뭐 수십 명이 있고 뭐 50명, 100명 있는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한 명씩 빼고 그런 큰 교회는 이제 그래 있는데 그런데 국내 최대 그 교단인데 작년에 우리 그 미달됐는데 그 신학생을 뽑는데 미달됐는데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목사 최종적으로 그 총신대학원을 넣어야 되는데 대학원에 그 입학 정원이 343명이래. 343명. 그런데 거기 미달돼서 321명이었대. 320 미달됐대요. 그러면 343명이 많으냐? 그 343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총신대학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신학교에서 총신대학원 들어갈 때 떨어지기 때문에 몇 번씩 재수하고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그 교육 전도사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떨어지면 그 교회 못 있고 다른 교회 옮기려고 미리 막 자신이 잘 아는 거야. 이게 떨어질 걸 안 되겠다 시험 치고 오면 뭐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겨 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또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던 사람은 시골 교회에 그냥 담임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막 자기 시험 떨어진 거 이거 얘기도 못 하고 이거 막 뭐 얼마나 왜냐하면 성도들이 전도사님 시험 붙으라고 막 40일씩 막 철회 기도 그 안 했으면 좋을 건데 막 이러면 철회 기도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는 인원이 어마어마한데 인원을 줄인 게 지금 343명인데 그런데 321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가 너무 이제 학생 주는 것처럼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올해는요 이게 우리 난리가 났거든요. 정원을 채웠다고. 정원을 채웠는 게 343명입니다. 343명인데 이게 그냥 줄서가 들어가는데 줄서가 옛날에 막 시험 치고 막 굉장했는데 지금 아예 줄서가 그냥 뭐 특별 전형 컴퓨터 막 이래 들어가. 응? 야. 옛날에 대학교 막 싸매 가고 아예 그 애들 공부하면 막
발걸음 디딛고 막 애들 공부하는데 막 조심했는데 지금 뭐 대학 뭐 시험 친다고 막 그렇게 안 하듯이 세상이 이런 세상 되어졌습니다. 참 기가 차는 현실입니다. 기가 차는 현실. 그래서 참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이들이 줄고 교회도 그 신학교도 이렇게 줄고 전부 다 안 주는 데가 전부 없구나. 대학교가 먼저 자꾸 문을 닫겠죠. 고등학교도 줄어들고 중학교도 줄어들고 뭐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니까 자꾸 반을 자꾸 인원을 줄이잖아.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보통 한 반에 뭐 60명씩 이래 공부했지. 지금처럼 뭐 한 20명씩 뭐 30명도 안 되게 공부하는 이런 교실이 어디 있나요? 그죠? 콩나무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참 이런 현실이 한국 교회 앞에도 다가왔구나. 세 번째 생각해보죠. 우리는 예배 시간은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고운 가루 변화시켜주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서 방아를 찧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 방앗간에 가면 기계가 바쁜가 곡식이 바쁜가 생각해보면 무엇이 바쁘냐 하면 사실 기계가 바쁘고 방앗간 주인이 바쁜 거죠. 방앗간 주인이 바쁜 겁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바쁘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을 듣다가 기쁨이 되게 하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깨우침이 오게 하고 이게 살아있는 예배. 교만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완악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것. 냉랭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더 잘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나만 장하는 요단 강에 7번 씻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는 인생관이 달라진 겁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변화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내 죄의 사함 받아서 예수를 안디, 내 죄의 사함 예수를 안디, 이것처럼 변화의 체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제일 바뀌어진 자세가 제일 바뀌어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마 올려들거나 우리 공명자 선생님 자세가 제일 많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찬양 인도하려고 하니까 일찍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전에는 그 잘 몰랐는데 알아도 그게 잘 안 되었는데 봐보니까 내가 할 때 왜 사람들이 안 오지? 좀 일찍 오면 내가 일찍 나가 와서 할 건데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가 그 입장에 서보면 그렇잖아요. 오후 예배 찬양하려고 나와 있는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저 얘기하고 있거든. 입장이 바뀌어져 봐야 아는 거야. 입장이 바뀌어져 봐야. 뭐 회장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때 말을 들어주는 줄 아는 거야. 입장이 바뀌어져 봐야. 이것처럼요. 내가 변화되면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제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제물이 됩니다. 예배라 이 말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 표현했던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정말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 참된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예배가 마쳤는데도 은혜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좀 더 본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시는데 예배 시간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 축복받는 통로, 예배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나고 그 문제를 근심 걱정 없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 읽고 마쳐야 되겠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으로 복이 있나이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오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이구나.
예배는 거짓된 예배, 참된 예배 이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주께 힘을 얻는다. 주께 힘을 얻는다.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으므로 참 복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들리고 애쓰고 힘쓰는 종들에게 잘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종들에게 참으로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